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이게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의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가 의가 되어 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지켜보려고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뜻이죠. 성경은 설명하면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씀이 없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뜻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걸 지금 아는 자만이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하는가? 사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거한다 그 뜻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거한다 그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부관계를 말하죠. 하나가 되는 것. 이 이상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붙어 있어야만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5절 지금 전번에 4절까지 했었는데 오늘 보면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가지와 가지의 관계가 아니라 나무와 가지. 나무 그래서 15장 1절부터 그 말씀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도 보면 증거하는 건 세인데 물과 피와 물과 성령 같죠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 그래. 하나라 그 뜻도 보면은 뭘 말씀하냐면 그냥 하나.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하나인 여호와 에호바 그분이 하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하나죠. 그런데 그 하나라는 그 뜻도 그냥 하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지금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가 되어질 때 지금 그걸 설명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가 내 안에 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매너 그러잖아. 안에 거하면. 계획에는 있으면 있는가? 어찌됐든 거하면, 지금 여기 말씀하는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말씀하는 것은 이제 내용을 지금 뭘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표적이죠. 세메니온.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원 개념을 보조 개념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열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열매란 그 뜻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하는 일은 결국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일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뭘 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마지막에 구원 주는 것, 영생 얻는 것.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맞아요. 보내심을 받아온 것,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뜻은 결국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영생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열매를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열매를 보면 칼포스인데, 여기도 유래가 어디서 있냐면 할파조에서 왔는데, 하이레오마이에서 왔습니다. 거쳐서 세 단계를 거친 거죠. 하이레오마이, 거기 유래된 할파조, 거기에 유래된 칼포스, 이게 열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들을 보면 어디서 지금 왔는 원뜻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면 그게 뜻이 정확한 거죠. 그럼 여기 이 칼포스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 과실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6절, 16절도 가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15장 16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떻게 됐을 때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또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세운 이유, 택한 이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근데 택한 이유는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냥 택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유기해버려서 심판에게 놔둬버리는 그런 관계를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택했다라는 그 뜻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그런 보이는 현상에 살아가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 보이는 현상의 존재로서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도 영원한 그 존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거. 하나님 이미 일직성상에서 모든 걸 영원 전에서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택했다 그런 거예요. 선택했다 그런 거. 바울 사도는 그 태중에서 그를 선택했다 그러는 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와 지금 나와서 지금 살아가는 현재와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리 똑같아진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보이는 세상에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분은 한 분이죠. 그래 여기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이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7절에 말씀하는 내용과 같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7절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지금 말씀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말씀이 그 열매가 있게 하고 열매가 항상 네가 있음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모르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아닌데.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6장 32절에 31절로 33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에게 구하는 것이다. 33절에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갖다가 이 원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거고 나중에 구할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육적인 것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았어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성대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을 알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면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관계에서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 그 영의 깊은 것, 고린도서 2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은 성령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 이제 7절에 나오죠.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할 건데. 그래서 열매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칼포스 열매인데, 이 할파조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 할파조란 뜻은 뭐냐면, 뜻이 취하다, 잡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또 끌어올라가다. 근데 성경은요 이중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특히 그런데 여기도 만약 도둑질하다 그 뜻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레오 마이에 가면 자력으로 취하다, 택하다 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칼포스에서 할파조에가 유래된데 칼포스가 할파조로 올라가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가볼까? 이 열매란 뜻들을 지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 할파조란 뜻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끌려간 자라. 이게 뭡니까? 끌어 올라갔다. 계정으로 한번 가볼래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같은 내용인가요? 끌려 올라가다 그 뜻이라는 거죠. 이끌려 올라가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뭘 끌려 올라갔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뭘 생각하냐면 보이는 세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걸 지금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걸 기록된 건데, 문자적으로 끌어올라갔다. 이제 셋째 하늘, 우리는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로 바울 사도가 올라갔구나. 환상 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모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올라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끌려 간다는 그 뜻이 지금 무슨 뜻이라고요? 열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잣대로만 육체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눈에 보인 것만 위해서 합니다. 그걸 위에 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보이는 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표적은 세메이온인데 이 표적만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보조 개념을 통해서 원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자 한 뜻인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그 보여지는 것만 아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인들아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약하고 패괴한 세대야,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와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요나의 표적을 설명한 거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걸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성경만 많이 읽어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읽어야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더 잘 알게 되어지겠죠. 성경도 모르면 안에 내용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볼까요? 자, 열매라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택한 목적도 열매 있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뭔가를 알지 못한다면 엉뚱한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할파적 어디냐면 빼앗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뭘 빼앗는다고 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호 데오스 호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하나님의 그랬잖아. 하나님의 그걸 구하라 그런 거죠. 네가 의를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빼앗느니라 이게 지금 열매라는 겁니다. 뭘 빼앗는다고요? 천국. 사도행전 8장 39절 가볼까요?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보면 이끌려간다, 빼앗는다 그 뜻을 지금 말하는데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 뜻이요. 아까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그 뜻과 지금 여기 빌립이 이끌어간지라 그 뜻과 같습니다. 그건 빌립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참 자기 생각을 많이 하죠. 보이는 세계를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상 중에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 그래가지고 셋째 하늘이 무슨 뜻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셋째 하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되는 거죠. 그분과 우리의 관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죠. 이게 열매죠. 마지막에 보이는 나무를 통해서는 열매가 마지막 끝이잖아요. 열매 나무를 심는 이유,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마지막 끝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지. 그게 열매죠. 그것이 끝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나니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는 거죠. 다시 가볼까요? 지금 여기는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다시 이게 지금 다시 설명할까요?
사도행전 23장 10절에 가볼까요? 여기 또 빼앗아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설명하는 건데 분쟁이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어질까요?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요? 영문.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도 마찬가지. 군사들에게 지금 바울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잡혀서 이제 죽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천부장을 보내서 천부장이 내려가서 그를 빼앗아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뜻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된 자를 구원해 내는 겁니다. 이 뜻을 무엇으로 말씀할까요? 죄 가운데 죽은 자를 거기에서 하나님 의로 구원해 내는 거. 이 빼앗아 가다, 이끌어 가다, 올라가다, 그런 뜻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과일, 열매라고 말합니다. 살전 4장 17절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더 잘 아는 그 말씀이죠. 4장 17절. 살전 4장 17절.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거죠. 이제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가 죽어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들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 죽어서의 내용들을 하나님 설명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이 일들이 해결되면 죽어서 이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살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 말이죠. 죽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손오공처럼 이제 구름 위에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름에 대해서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하나님 임재도 있고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구름은. 그러면 그 물이 있는 그곳은 뭡니까?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거 있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물이 있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끌어올려가 결국 구원받는다 그 뜻이죠. 결국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같은 내용인 거라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그냥 끌어올려라는 뜻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3층 측으로 올라가는 것, 또 바울이 사로잡혀서 이제 찢어질까봐 천부장이 그를 빼앗아 오는 것, 또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같은 내용이잖아요. 3층층에 올라가는 것, 빌립이 네시와하고 이야기하다가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호련히 올라가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표현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딱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겠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잖아. 허락된 자는 그걸 줄기차게 그것을 목말라고 갈증을 느끼며 배고파하고 쫓아가게 되죠. 가난한 자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는 얻지 않잖아요. 드리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에게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끌어올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런 것은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막 흰 옷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몇 월 며칠, 그런 성경은 모르니까 그렇죠. 계시록 12장 5절 가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보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가는 세상. 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성경은 마지막에 뭡니까? 생명 얻는 겁니다. 그걸로 마치는 거죠. 혼인잔치. 혼인도 마찬가지. 정결한 처녀가
이제 중매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중매되어 마지막 아내가 되어지는 것들도 다 무얼 말해 신부가 되어서 아내가 되는 것들도 하나가 되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맺힌다고 했어요? 열매가 맺힌다. 그런 거. 열매. 그래 지금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한 내용이 지금 그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친곡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천국에 관한 걸 지금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입니다.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침노를 당한다. 그때 침노하는 자. 이게 비아스테스. 잘 안 보이네. 비아죠. 비아에서 왔는데, 자, 이걸 지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이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는데, 이 침노하는 자는 비아스테스, 비아스테스라는 그 뜻은 난폭한 사람, 빼앗는다 그 뜻이 침노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설명하는 거예요. 폭력, 왕성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유래된 게 뭐냐면 비아조에서 유래됐잖아요. 비아조로 올라가 보면 강제로 모여들다, 강제하다. 이 강제로 하는 겁니다. 침노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고 폭력이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비아를 보면 강제 폭력이라는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침노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 비아하고 같은 그 뜻이 있는데, 유사한 뜻이 있는데, 비오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냐면 생명, 선, 생동이라는 뜻이 있죠. 침노한다는 그 뜻은 무엇과 같으냐면 또 생명을 침노한다 그 뜻도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강제로 이제 빼앗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당하나니 보면 이게 비하죠. 침노하는 자, 그건 비아스테스인데 거기 비아조에서 온 겁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그 같은 뜻이죠. 같은 뜻에서 온 겁니다. 비아에서 온 거니까. 거기 보면 강제로 모여들다, 강제하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볼까요?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아까 지금 말했던 최로의 왕까지인데 거기서 침노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긴 천국을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 끝이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하느니라, 침입하느니라. 지금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비하죠. 침노 당하나니 그 뜻과 침입하느니라 그 뜻이 같다는 겁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입하느니라 이 뜻이 같다는 거죠. 비하죠. 어디에 침입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그 뜻을 강하게 말하는 거죠. 침입한다는 뜻은 강제로 모여서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할말 하고 말면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게 지금 들어가는 뜻이죠. 이것이 침입한다. 그래서 빼앗는다 그러는 겁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뜻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냥 누구나 주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포토코스가 된 자,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걸 말씀할, 열매. 열매를 그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자, 침노를 당하는 자,
그런 자가 열매를 맺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나니 그 뜻도 보면은요, 맺는다. 열매라는 뜻을 우리가 설명했죠. 올라간다, 빼앗는다, 그런 뜻이 있었는데, 자, 이게 회로를 보면은 되다, 맺나니는 회로입니다. 회로. 되다, 도달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제가 한 두 가지, 감당하다, 도달하다. 그러니까 출발로부터 어느 지점까지 도달되는 것.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그게 이제 자라나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따는 것,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뜻.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소경이 마지막이 뭡니까? 눈을 뜨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못 걷는 자가 마지막에 걸은 것. 그 성경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나무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너희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이게 이 열매가 항상 있는 것. 그걸 설명하죠. 그래서 맺나니 그러면 그 뜻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8절, 이 회로라는 뜻인데, 맺는다. 아까 열매는 올라간다, 빼앗는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겠죠. 이제 그 의미를 약간 이제 설명이 되겠죠. 무엇과 관계됐습니까? 구원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된 것, 영생과 관계된 거잖아요. 근데 열매, 이제는 열매를 맺나니, 근데 맺는다 그 뜻도 보면,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가져오라. 이게 뜻이 뭐냐면, 가져오라. 이것이 지금 맺나니입니다. 가져오라. 더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 자, 그 뜻들의 이제 의미를 한번 볼게요. 데려오라.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뜻이 뭡니까? 뭘 데려왔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데려오는 것. 그것을 지금 거기다 갖다 주는 것. 우리 주님께 갖다 드리는 것.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 병자, 귀신 들린 자, 이 자들을 지금 말씀하는 이유는 저희는 지금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침입되어 이제 거기 들어오는 것 지금 말하는데, 요한복음 2장 8절도 가볼까요? 그래서 갖다 주라 그러죠. 여기는 지금 뭔 의미가 잘 모르겠죠. 갖다 주라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 뭘 갖다 줬습니까? 물포도주를 지금 갖다 주었더니, 자, 이걸 갖다 준 겁니다. 15장 16절에도 맺게 하고 같은 뜻이죠. 아까 했던 것이니까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가면 이제 조금 더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가면 붙드심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뭘 붙드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이 붙드시고라는 뜻이 맺게 하시고 뜻입니다. 이제 더 정확한 데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가볼까요? 맺나니 그 뜻이 이제는 여기는 더 정확합니다.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언이 뭔가를 가볼까요? 애언은 우리가, 이 애언이라는 뜻은 프로헤테이아.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프로헤테스에서 왔는데, 이 프로와 헤메가 합성된 말입니다. 자, 이 뜻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건 애언이란 뜻은 뭘 말하냐면, 미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아니라, 선지자, 영감을 말하는 자라는 뜻이죠. 자, 이 뜻이 우리가 마태복음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말라크라고 하는 말라기. 그 말라크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애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애언인데, 그 애언은 우리가 전번에 유앙겔리온 그랬잖아요. 복음 유앙겔리온에서 유는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좋은. 안겔로스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소식을 가져오다. 그 뜻이 뭐냐면 천사,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그러면 우리 개념은 천사는 날개가 6개 달리고 사람처럼 모양이 생겼는데 날아다니는, 그게 그룹들 천사로 생각하는 거죠. 왜? 문자적인 것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천사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거기에 뜻은 앙겔로스가 천사입니다. 앙겔로스가. 아니, 앙겔로스가 뜻이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런 자가 천사, 사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항상 여호와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러니까 모든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뭘 전하는 자라고 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자,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하고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크. 그게 뭐냐면 애언입니다. 애언. 근데 예언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래, 오늘날은 그 뜻이 모르니까 지금 그렇겠죠. 근데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애언은 뭐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근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맨날이 그 뜻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맨날이 뜻이 어디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이게 맨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설명했는데 그 맺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애언을 받는 자, 애언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 진리 가운데 살아 그 진리를 흘려주는 자, 그게 누구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그래서 열매를 맺나니 가서 끝나잖아요. 맺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젠 지금까지는 두고 마음을 품고 선악으로 살았던 자가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전에 거기에서 네크로스가 된 자가 거기에서 함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죽어있는 자구나를 깨달아서 그 생명을 갈구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함께 디나토스가 되어질 때 이제는 거기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받아 진리가 담겨있는 아버지 마음을 품는 자가 그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영생. 아버지 뜻이 영생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볼까요?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럼 구원에 있는 지혜가 뭡니까? 영생이죠. 하나님 생명 받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가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지금 나왔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애언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성령의 감동을 입는 자가 되어질 때 성경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자가 마태복음인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하죠. 그런 자. 진리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 한번 가볼까요? 이게 된 자가 흘려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자들이 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세서 예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뜻으로 말하잖아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래. 믿음이 된 자, 피스티스가 된 자, 페이드로서 온다 했잖아요. 피스티스가 된 자,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는 내용,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말씀, 다시 가볼까요? 이게 맺나니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지금 이거죠. 결국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내 몇 장이라겠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면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깊은 것 같도록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 깊은 것을 아는 그분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거니 사람이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진리를 흘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유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릇을 쓰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나니 그러잖아요. 질그릇 같은 자, 그런 자에게 보배가 담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 집 맡은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는 집이 되어지는 거. 마지막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말씀했잖아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맺나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그 뜻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성경에는 천사라고 나왔고 사자라고 나왔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하는 자,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서를 우리가 떠나서를 가볼까요? 콜리스인데 콜라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카스마에서 왔는데 이 떠나서라는 그 콜리스는 분리하자, 떨어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그 뜻은 뭐냐면 분리가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면 이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아마르티아 그게 죄인데 그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왜 관역에서 벗어났냐 뜻은 말씀하냐면 하나가 되어져서 중앙에 맞춰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갔다라는 그 뜻은 분리가 됐다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것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도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발가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다고 창세기 2장 25절에 말했는데 3장에 들어와서 19절인가 보면 이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입고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렸다는 거죠. 이 죄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는데 네가 선악의 나무를 치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를 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안에는 좋고 나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죠. 오늘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면 다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죠. 그게 영입니다. 보이는 것은 분리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하는 것은 분리되는 거다. 아담과 하하가 분리된 것처럼 이게 분리되는 겁니다. 죄는 분리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코리스인데 떠나서는 코리스인데 콜라에서 왔다 했잖아요. 이 콜라라는 그 뜻은 뭐냐면 방, 공간, 땅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공간 이것만 할게요. 공간입니다. 콜라라는 뜻은 공간이라.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겠어요? 분리라겠죠. 콜리스는 분리인데 그 위로 올라가 그 유래된 그 콜라를 보면 공간. 거기서 또 올라가면 카스마라는 그 뜻인데 틈, 공간, 구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렁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가볼까요?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큰 구렁이 있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큰 구렁이 참 구렁이 그러니까 뱀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구렁이, 큰 구렁이 떨어서 읽어야 되나? 구렁이 끼어 있어. 쉽게 말하면 구렁이 끼어 있다는 그 뜻은 지금 말하는 뜻은 뭐냐면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틈, 공간 그 뜻입니다.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말하는 아브라함 품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큰 구렁이 있어. 보이는 현상은 큰 구렁이 있어.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구나.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틈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틈, 공간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된 겁니다. 분리된 거.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분리된 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들, 그게 분리되는 게 뭐냐면 구렁입니다. 아니, 지옥이라는 그 자체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분리된 것이 지옥이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생명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고. 뭐 죽어서 지옥, 천국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틈, 분리가 되면 그게 기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 말씀을 땅은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있다 그래요. 이게 분리된 것, 그 뜻을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구렁이라는 것들은 카스마 끼어 있어. 저기도 보세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그러니까 큰 구렁이 끼어 있다 그 뜻도 보면 스테리죠. 아니 이것은 하면 히스테미에서 온 겁니다. 히스테미는 알잖아요. 세워지는 것, 히스테미는 십자가, 스타우로스는 히스테미에서 온 겁니다.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굳게 고정이 시켜버린 거, 끼워서 있는 것, 틈이 굳게 세워져 버린 거. 쉽게 말하면 이 히스테미가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지 않는 것, 그거 말하는 거죠. 분리돼 버린 것. 정확히 관역에 맞춰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맺지 못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하나가 되어져야 열매를 맺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이게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그럼. 틈이 확실히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확실히 된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지. 분리가 확실히 된 게 이게 지금 구렁이 끼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 안기고 죽어서 그런 뜻이 아니죠. 죽는다는 그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뜻은 살아있으나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삶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 다 살아있죠. 보여지는 것은. 그런데 다 죽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분리가 되고 틈이 벌어지고 공간이 생기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벌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그 뜻이 분리는 죄라 그랬잖아요. 죄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못 끝냈네. 오후에 끝냈네. 요한복음 15장 16절 해야 되네. 자, 오늘 그지 말씀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가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가 관계된 거라고요? 결국 생명과 관계된 거라. 그것이 안 되면 그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